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갈릴레아 바다 곧 티레비리아스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가셨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상대로 해보이곤 하셨던 징표들을 그들이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넘는 명절 곧 유대아 사람들의 명절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시니 큰 무리가 자기한테로 오고 있다. 그래서 필립한테 말씀하신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사야 할까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필립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 자신은 자기가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던 것이다. 필립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200데나리온어치 빵이 있어도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마다에게 조금씩만 돌아가게 하려고 해도요.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여기에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데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자리 잡고 앉게 하세요. 마침 그곳에 풀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리 잡고 앉았다. 그 수는 남자 어른이 5,000명쯤이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빵을 받아들고 감사드리셨다. 그러고는 자리 잡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작은 물고기들로도 같은 일을 하셨다. 사람들이 바라는 만큼씩 나누어 주게 하셨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으세요. 조금 더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모아서 그것들로 바구니 12를 가득 채웠다. 보리빵 5개에서 사람들이 먹고 남긴 조각들이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해보이신 징표를 보고서 말했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가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알아차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나셨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다. 그리고 배에 올라타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다. 이미 어둠이 짙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그들한테로 와 계시지 않았다. 게다가 큰 바람이 불어대고 있어서 바다가 심하게 출렁거렸다. 그들이 대략 5 또는 6km쯤 노를 저어갔을 때였다. 제자들이 눈여겨보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에 계신다.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예요. 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 안으로 맞아들이려 했다. 그런데 배는 곧바로 그들이 가고자 하던 땅에 닿았다. 그 다음 날이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몬 바로는 작은 배 한 척 말고는 다른 배가 거기에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떠났다. 한편 다른 작은 배들이 티베리아스에서 와서 주님이 감사드리신 뒤에 그들이 빵을 먹었던 장소 가까이에 닿았다. 그런데 무리가 보니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작은 배들에 올라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었다.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냈을 때 그들이 말했다. 랍비님,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찾는 것은 징표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계속 남아있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음식을 위해 일하세요. 인자가 여러분에게 주실 음식을 말입니다. 인자를 인중에 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곧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렸다. 랍비님이 직접 해 보이시는 징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랍비님 말씀을 믿도록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이지요. 빵을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주셔서 먹게 하셨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그 빵을 여러분에게 준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그 참된 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이 빵을 늘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생명의 빵입니다. 나한테 오는 사람은 절대로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지요. 여러분은 나를 보기까지 했으니 믿지 않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다 나한테 올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오는 사람을 나는 절대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있는 것은 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입니다.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일으켜 세울 겁니다. 바로 내가요. 마지막 날의 말이에요.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투덜거렸다. 나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했다. 이 사람은 예수, 곧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 자신들이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똑똑히 알고 있잖아.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있다 하고 말이야.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서로 투덜거리지 마세요.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 곧 나를 보내신 분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요. 오는 사람은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울 겁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가르치실 것이다. 아버지한테서 듣고 배운 사람은 모두 나한테 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를 배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 있는 이 말고는요. 그는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야말로 생명의 빵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입니다. 이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 죽지 않게 하려고요. 나야말로 살아있는 빵, 곧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누구든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주는 빵은 내 살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위해서 내주는 것이지요. 그러자 유대야 사람들이 서로 싸우며 말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도 역시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세울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도 역시 아버지께 때문에 삽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 바로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던 것과 같지 않아요.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였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말했다. 지나치군요. 이 말씀은 누가 그 말씀을 들려줄 수 있나요? 제자들이 이에 대해 투덜거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속으로 알아채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대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까?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대들이 지켜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이 살게 해주시는 거지 육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바로 내가 그들에게 한 말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내가 그대들에게 말했어요.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말이지요. 이런 이유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등을 돌리고 떠났다. 더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님이 열둘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마저도 가버리려는 건 아니겠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저희가 누구한테로 떠나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저희야말로 믿었고 또 알았습니다.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직접 그대들 12를 선택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대들 가운데 한 명은 마귀입니다. 예수는 유다, 곧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이 사람이 머지않아 예수님을 넘겨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다는 12 가운데 한 명이었다. 7장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예수님은 갈릴레아에서 여기저기 다니셨다. 유대아에서 돌아다니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다.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유대아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 명절이 가까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말했다. 여기서 자리를 옮겨 유대아로 가세요. 그리하여 형님이 하시는 일은 제자들도 지켜보게 하셔야지요. 뭔가를 숨어서 하면서 자기가 공공연히 알려지기를 힘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형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니 세상에 스스로를 드러내세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를 미워한다. 바로 내가 세상에 대해 그가 하는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나의 때가 아직 완전히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갈릴레아에 머물러 계셨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갔다. 그때 예수님 자신도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하듯이 올라가셨다. 그래서 유대아 사람들은 명절에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수며 말했다. 그분은 어디 있습니까? 무리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뒷말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분은 좋은 분이십니다 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아요. 그는 무리를 속여 헤매게 하고 있어요 라고 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미 명절이 중반을 지났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고 계셨다. 유대아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말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성경 지식을 갖췄지? 배운 적이 없는데 말이야.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분의 뜻을 실행하고 싶어하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인지 알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참됩니다. 그 사람 안에는 불의가 없어요. 당신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닌가요? 그런데 당신들 가운데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왜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무리가 대답했다. 선생에게 귀신이 붙었군요. 누가 선생을 죽이려고 애쓴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한 가지 일을 내가 했더니 당신들 모두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요. 그러나 모세가 당신들에게 할례 제도를 주었습니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당신들은 사람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안식일에도 사람이 할례를 받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요. 그런데도 나한테는 당신들이 성질을 부립니까? 안식일을 내가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요. 보이는 것에 따라 판가름하지 말고 올바른 판가름을 내리세요.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말했다.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대놓고 말하는데도 그들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설마 관리들이 이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아무도 그가 어디 출신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외쳐 가르치셨다. 당신들은 나를 알고 내가 어디 출신인지도 알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십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압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와 있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해 보이신 것보다 더 많은 징표를 해 보이실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리가 이런 말로 예수님에 대해 쑥덕거리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붙잡게 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은 얼마 동안 조금 더 당신들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러고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갑니다. 당신들이 나를 찾아 나서겠지만 나를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당신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말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겠다는 건가요? 우리가 자기를 찾아내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니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우리 민족이 흩어져 사는 곳으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건 아니겠죠.
그가 한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당신들이 나를 찾아 나서겠지만 나를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한 말입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나한테 와서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생수가 그의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올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머지않아 받게 될 성령님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직은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는 말했다. 이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다.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갈릴레아에서 그리스도가 나시지는 않았잖아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또 다윗이 살았던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무리 사이에 편이 갈라지는 일이 생겼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는 못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로 왔다. 그러자 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말했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은 그를 끌고 오지 않았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했다. 아직까지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들마저도 속아 넘어간 것은 아니겠지. 지도자들 가운데서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그를 믿게 된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어중이 떠중이는 저주 아래 있다.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한다. 그는 전에 예수님께로 왔던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한 명이다. 우리 율법은 그 사람한테 먼저 들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판가름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선생, 자신까지도 갈릴레아 출신은 아니지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알아두세요.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갔다. 8장. 예수님은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그러나 아침 일찍 다시 성전에 오셨다. 그러자 온 백성이 예수님께로 계속 몰려왔다. 예수님은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온다. 배우자 아닌 남자와 잠자리 하다가 붙잡힌 여자였다. 그들이 그 여자를 한가운데 세웠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한다. 선생님, 이 여자가 배우자 아닌 남자와 잠자리 하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떠보았다. 예수님을 고발할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아래로 몸을 굽으려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엇인가를 써 내려가셨다. 그들이 줄기차게 물어오자 예수님이 몸을 펴시고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맨 먼저 그에게 돌을 던지시오. 그러고는 다시 몸을 아래로 굽으려 땅에다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떠나버렸다. 예수님이 혼자 남게 되셨다. 그리고 그 여자가 한가운데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이 몸을 펴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매님, 그들이 어디에 있나요? 자매님을 죄 있다고 판가름한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그 여자가 대답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 자신도 자매님을 죄 있다고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가보세요. 이제부터는 더는 죄를 짓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절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빛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은요, 스스로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의 증언은 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요, 스스로에 대해 증언한다고 해도 내 증언은 참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내가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육신을 따라 심판하는데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심판한다고 해도 나의 심판은 참됩니다. 나는 혼자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율법에도 적혀 있기를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증언합니다. 또 나에 대해 증언하시는 분이 계신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물었다. 선생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나도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합니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이 있는 곳에서 하셨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떠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찾아 나설 겁니다. 그러다가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유대야 사람들이 말했다. 그가 설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건 아니겠지요? 내가 가는 곳으로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해 있고 나는 위에 있는 것들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가 나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선생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처음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당신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에 대해 말하고 심판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십니다. 바로 나도 그분한테서 들은 이것들을 세상에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두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인자를 높이 들 때 그때 당신들은 바로 내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 대로 이것들을 말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야말로 늘 그분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이미 믿는 유대야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다. 바로 그대들이 나의 말 안에 머물러 살면 참으로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겁니다. 그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누구에게 종살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요, 너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죄의 종입니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머무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당신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면 당신들은 실제로 자유로울 겁니다.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나도 압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당신들 안에는 나의 말이 자리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옆에서 보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당신들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행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할 테지요.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나를 곧 아버지께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당신들에게 말해준 사람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런 짓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아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우리는 부도덕한 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당신들 아버지시라면 당신들이 나를 사랑했을 겁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 있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분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아비 곧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비가 욕망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그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자기 자신의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 가운데서 죄에 대하여 나의 잘못을 들추어낼 사람이 누구인가요? 내가 진리를 말한다면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내 말을 믿지 않나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때문에 바로 당신들은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야 사람들이 예수님께 맞받아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야말로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고 판단하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절대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어요. 아브라함과 예언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절대로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는 것 아니겠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예언자들도 죽었어요.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여기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들 스스로 그분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야말로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내가 당신들하고 똑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볼 것이라는 생각에 기뻐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당신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바로 내가 나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 했다. 예수님의 몸을 숨겨 성전에서 빠져나가셨다. 9장.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셨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이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다. 랍비님, 누가 죄를 지어서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 죄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낮 동안에는요, 밤이 옵니다.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땅바닥에 침을 뱉으셨다. 그러고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내세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가 거기로 가서 씻어내고 보게 되어서 돌아갔다. 그러자 이웃들과 또 전에 그가 동령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지켜보아 온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앉아서 동령하던 그 사람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요 하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하고 비슷하네요 하고 말했다. 그 사람 자신은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당신의 눈이 열리게 되었나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습니다. 그러고는 나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어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서 씻어냈더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말한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곧 한때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로 데려간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에게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는지를 다시 물어보았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진흙을 그분이 내 눈 위에 올려놓았고 나는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말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이런 엄청난 징표를 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 사이에 편이 갈라지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 시각장애인에게 묻는다. 당신 자신은 그에게 대해 뭐라고 말하겠소? 당신의 눈을 열어주었으니 말이요. 그가 말했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 유대아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렀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이 사람이 당신들 아들 맞습니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아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그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의 부모가 대답했다. 우리가 아는 대로는 얘가 우리 아들입니다. 또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볼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또는 누가 그의 눈을 열리게 해 주었는지 우리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얘한테 물어보십시오. 애도 나이가 들었으니 스스로에 대해 직접 말씀드릴 겁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유대아 사람들이 벌써 결의를 해두기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고 말하는 사람을 회당에서 내쫓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의 부모가 그도 나이가 들었으니 그에게 캐물어 봅시다 하고 말했던 것이다. 그들이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우리가 알기로 이 사람은 죄인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제가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지금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한 거요? 당신 눈을 어떻게 열어주었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는데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와서 왜 다시 듣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에게 욕을 퍼붓고 말했다. 당신은 말이요. 그의 제자이고 우리는 말이요. 모세의 제자들이요. 우리가 알기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이것 참 놀라운 일이군요. 바로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내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 말은 들어주십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누군가가 열어준 일은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게 아니라면 이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당신은 말이요. 온통 죄 가운데 태어났소. 그런 주제에 당신은 말이요.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요. 그러고는 그들이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이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그를 찾아내어 말씀하셨다. 그대는 인자를 믿나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런데 누가 인자입니까? 주님,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도 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대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심판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하여 못 보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못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 곧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말했다. 우리도 역시 못 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못 보는 사람이라면 죄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다 하고 말하고 있으니 당신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0장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문으로 양들의 우리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입니다. 이 목자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양들은 이 목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불러낼 때 하나하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하여 양들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자신의 양들을 모두 밖으로 보내고 나면 목자는 양들 앞에서 갑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날 겁니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로 에둘러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나야말로 양들의 문입니다. 나보다 앞서 온 사람은 전부 다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러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야말로 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들어오던 사람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겁니다. 또 풀밭을 찾아낼 겁니다. 도둑은 훔치거나 잡아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누리도록 그것도 넘치게 누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좋은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품값만 바라는 목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들도 자신의 양이 아닙니다. 그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달아납니다. 이리는 양들을 잡아채고 흩어버립니다. 그는 품값만 바라는 목자여서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야말로 좋은 목자여서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 자신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나한테는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이 양 우리에 속해 있지 않는 양들입니다. 나는 바로 그 양들도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하나의 양떼가 될 겁니다. 목자도 한 명만 있게 될 겁니다. 이 때문에 나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 스스로 내 목숨을 내놓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다시 얻으려고요. 아무도 나한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않아요. 바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이 있고 목숨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나는 내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들 때문에 유대야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편이 갈라지는 일이 생겼다.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그는 귀신이 들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의 말을 듣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이런 말씀을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은 아닙니다. 귀신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다시 받침 명절을 지키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줄기둥과 지붕이 있는 트인 통로인 솔로몬 주랑에서 거닐고 계셨다. 그러자 유대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말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들뜨기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 그리스도이시면 우리에게 아예 터놓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했는데도 당신들이 믿지 않고 있어요. 바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이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믿지 않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의 양떼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습니다. 나 자신도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따릅니다. 또한 바로 내가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 양들은 절대로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그 양들을 내 손에서 잡아채 가지 못할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양들은 그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아무도 그 양들을 아버지 손에서 잡아채 갈 수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유대야 사람들이 다시 돌을 집어들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많은 좋은 일들을 내가 당신들에게 해 보였소.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요. 그것들 가운데 어떤 일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돌로 치려는 것이요. 예수님께 유대야 사람들이 대답했다.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모독에 대한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들 율법에도 이렇게 적혀 있지 않소. 내가 친히 말했다. 너희들은 신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 사람들을 율법은 신들이라고 말했소. 그렇다면 성경이 폐지될 수는 없소. 그런데도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이를 두고 당신들 자신은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하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말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내 말을 믿지 마시오. 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면 내 말을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으시오. 그러면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게 되고 또 계속 알고 있게 될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붙잡으려고 발버둥 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오셨다. 예수님이 다시 요르단 건너편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떠나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말했다. 요한은 징표를 아무것도 해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분에 대해 한 말은 전부 다 참말이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11장. 어떤 사람이 앓고 있었다. 그는 베다니의 나사로였다. 베다니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가 사는 마을이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료를 발라드리고 주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던 여자였다. 앓고 있던 사람은 그의 오빠 나사로였다. 그래서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보세요. 주님이 좋아하는 친구가 앓고 있어요 하고 말씀드리게 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입니다.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도 나사로가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그때의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 동안 머물러 계셨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유대아로 다시 갑시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씀드린다. 랍비님, 조금 전에도 유대아 사람들이 랍비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기로 가시려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 아닙니까?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부딪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밤에 걸어다니면 부딪혀 넘어집니다.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서 그를 깨울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그가 잠들어 있다면 회복되었겠군요.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저들은 진짜 자는 것을 두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예 터놓고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없었던 것을 그대들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믿게 될 테니까요. 이제 나사로한테 갑시다. 그러자 토마스, 곧 쌍둥이라 불리는 제자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했다. 갑시다. 우리도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요. 예수님이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4일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3km 떨어져 있었다.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와 있었다. 그들의 오빠일 때에 대해 위로해 주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실 것을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의 형제가 살아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께 마르다가 말씀드린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그가 살아 일어날 겁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그대가 이것을 믿나요? 그가 말씀드린다. 그럼요. 주님, 저 자신은 믿어왔습니다. 주님이야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에 오실 분이십니다. 마르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는 자리를 떴다. 그러고는 자기 자매 마리아를 불러 살짝 말했다.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셔. 마리아가 듣고서 서둘러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다. 예수님은 아직 그 마을에 들어가시지 않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그곳에 여전히 계셨다. 유대아 사람들이 마리아와 함께 그 집에 있으면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고 있었다. 마리아가 서둘러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따라갔다.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서 거기서 울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고는 그 발 앞에 엎드려 말씀드렸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저의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니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 그와 함께 온 유대아 사람들도 울고 있었다. 예수님은 속으로 화가 치밀어 흥분하셨다. 그래서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소? 그들이 대답한다.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말했다.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를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신 이분이 이 사람도 죽지 않도록 해주실 수는 없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속으로 다시 화가 치밀어 무덤으로 가신다. 무덤은 동굴이었는데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돌을 치우시오. 이미 삶을 끝마친 사람의 자매 마르다가 말씀드린다.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4일이나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요. 그리하여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그러자 예수님이 눈을 위로 치켜드시고는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자신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 말을 늘 들어주신다는 것을요. 하지만 둘러서 있는 무리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도록 하려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 이리로 나오세요. 밖으로. 그러자 그 죽은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싸인 채로 말이다.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둘러 감겨 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를 불어주어서 걸어가게 하세요.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한테로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세히 본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해 주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아 최고의회를 열어서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징표를 많이 해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이렇게 내버려 두면 모두가 그를 믿게 될 겁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전과 민족을 없애버릴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은 가야바 곧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그가 말했다.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고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어서 예수님이 그 민족을 위해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불러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바로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아 사람들 사이에서 더는 드러내놓고 다니지 않으셨다. 오히려 거기서 떠나 광야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 하는 도시로 가셨다.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다. 유대아 사람들의 넘는 명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넘는 명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스스로를 깨끗이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성전에 서서 서로 말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절대로 오지 않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명령을 내려서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신고하도록 해두었다. 그분을 붙잡으려는 것이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한글 성경으로 요한복음 6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